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시간이 가능하게 된다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될런지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고 설교의 역사입니다. 설교가 어떻게 전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증거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가장 많은 사단의 공격은 설교가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더 근원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단이 공격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첫째는 신학교죠. 신학교는 설교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수님들이라 그럽니다. 교수들. 그 사람들을 가장 근원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설교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만들거나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자기들도 그런 사람들로 삽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에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셨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어가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전편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 그럽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속누가복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습니다. 전편 후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해 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무엇 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 좀 봤는데 엉뚱하고 이상하고 황당하고 괴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이 미혹이나 사입이나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유명한 소위 말하면 그쪽 계열에서 유명하다는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에 뭘 가지고 특강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신학교를 들어왔어.
그래서 신학 대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홀렸습니다. 신학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말고 대학생들이,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에 대학생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목회자에게 홀려가지고 그냥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하고 가르치니까 같이 거기에 참여하자고 좀 잘 나가는 신학생이 리더자 되는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리더자예요. 그 전체 홀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볼 때에 그 목사님은 잘못됐다. 이제 그분이 정식 교수님도 아니고 정식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신학교 안에 몰래 해가지고 너희들을 모아서 특강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권면했으나 당연히 듣지는 않지요. 듣지 않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리 넘어갔던 현장 속에 제가 그걸 보고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책을 안 읽어보면 신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면 무식하다, 바보다, 미련하다, 뭘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신학책은 참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막 형이상학적이고 이상하고 황당하고 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통칭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최근에도 제가 이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지고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 양반도 꽤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던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이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서는 천국. 지금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제 천국을 가지고 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신비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땅하고 천국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누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있는 땅도 하늘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떨궈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채우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죄된 것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거룩해져가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성경 66권에서 전하고 가르쳐온 바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그것을 자기식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개념이다. 그러니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했는데 또 사도행전에도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에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식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족속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 이상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이상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고 변태적으로 성경만 봐도 황홀해지며 아니면 아주 미혹이 들어가고 잘못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계속돼 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그러지 뭐이 특별한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가 구원케 하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뭐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이상한 책들을 갖다 수십 권 수백 권을 봐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원체 하나님 나라 가지고 미혹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신학생들 아이고 이상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이상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뭡니까? 설교죠. 설교입니다. 근원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당연히 기도도 하셨겠죠. 당연히 찬미도 하셨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설교 사역이에요. 설교 사역. 말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고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듣는 사람들이 듣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말씀을 듣고 깨우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깨우칠 수 있도록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왜 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교과서를 읽는 그대로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깨우쳐지기가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깨우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야 선생님이 있는 게 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 자기 혼자 다 읽고 깨우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사가 필요한 것은 학교 아이들이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냥 미분 적분이다, 고등학교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공식만 이야기해 놓으면 아이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이 공식은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왔고 이 공식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렇구나, 저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과거에 비누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먹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었잖아요. 비누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커피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커피를 주전자에다가 그냥 통째로 부어가지고 주전자에 물 채워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한 통을 다 부어서 덕국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시고 이걸 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먹는데 그리고 잠을 며칠을 못 자고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또 옛날에 이 커피에 대해서 환상이 뭐냐면 커피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커피를 먹고 힘 세려고 막 먹고 잠만 못 자고 커피를 먹으면 또 술이 끊어진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커피에 술 끊으려고 커피를 먹는데 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막 희한한 이런 루머들이 많았어요. 황당한 것들이. 그러나 실상은 뭐에 쓰는 물건인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는데 하나님 말씀의 용도를 알려면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라면이 맨 처음에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일본의 라면, 중국의 라면이 있었어요. 원래 일본 라면도 중국에서 있는 라면을 이 일본 사람이 개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태생이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인데 제중 일본인. 그래가지고 중국에 살면서 라면 문화를 봤어요. 아직 공장에서 만들어진 라면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수제비 만드는 것처럼 이런 라면을.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 일본으로 돌아가서 저걸 공장으로 만들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찍어서 만든 라면.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라면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본래되고 라면 중국 거고 공장 시설을 통해 생산한 것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일이 넘어온 거죠. 하지만 지금 라면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모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를 거듭해버리니까
라면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먹을 줄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부셔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프 따로 먹고 라면 면 따로 먹고 뜨거운 물 원샷하고 어떻게 먹을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최고 황당한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그래서 초기에 외국인들이 여행을 적게 할 때에 깨어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 비빔밥 같은 걸 먼저 먹었어요. 원체 유명한 음식이니까 관광객으로 왔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추장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콩나물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그 다음에 나물류 따로 다 먹고 그랬어요. 따로 밥으로 다 따로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왜 이것을 한국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먹는지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잘못 먹으니까. 물론 뱃속에서는 섞였겠죠.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같은 똥도 나왔을 거고. 그러나 그는 비빔밥을 섞어 먹는다는 걸, 비벼서 먹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섞어주는 비빔밥은 없죠. 다 섞어야 돼요. 제가 음식 중에서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막국수 싫어합니다. 막국수. 창평 막국수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러면 막국수 집에 가면 아무리 유명한 막국수라도 재료를 따로 줘요. 그러면서 알아서 섞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전문 요리사가 전문적인 입맛에 맞춰가지고 간을 맞춰주고 섞어준 걸 나는 원하거든요. 나한테 섞어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내 그날 손맛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날 이쪽을 갖다 재료를 많이 먹으면 심심해지고 닝닝해지거나 너무 독해지고 매워지고 짜지고 그렇잖아요. 저는 아주 잘 다니는 죽집이 있습니다. 그 죽집은 정말 제 입맛에 맞게 너무나 푸짐한 양에 너무나 맛있게 죽을 써줘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 다니는 죽집인데 그 집은 광주만 가면 꼭 그 집을 갑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그러나 제가 많은 죽집을 또 싫어합니다. 전 죽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은 죽집은 싫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소금도 제대로 안 넣어서 간을 안 맞춰놔요. 요즘에 취향은 소금도 맞춰서 먹는 거라는 둥 어쩐다 해가지고 소금도 네가 알아서 타먹고 설탕도 네가 알아서 타먹으라고 말이에요. 내 손맛을 어떻게 믿냐 이걸. 그래서 소금을 양을 조금 잘못 넣으면 짜가져 버리고 설탕 간을 적절하게 자기들의 요리값을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요리사들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문적인 자기 취향에 맞게 고혈압 당뇨 환자는 미리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딱 맞게 간을 맞춰줘야죠. 그지? 콩나물 나오면서 옆에 소금 놔주고 콩나물 심심하게 해주면 소금 뿌려서 먹어. 당신 입맛에 맞게. 그럽니까? 김치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푸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비누라는 걸 용도를 모르고 줘가지고 그래서 비누를 집에서 같이 삶아 먹는 비누를 옛날 삶아 먹고 그랬습니다. 비누를 빨래 비누를 그래가지고 그 먹는 건 줄 알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스개로 영화를 다 보셨지만은 부시맨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콜라병을 마시고 콜라병을 버렸어요. 그것이 부시맨 마을에 뚝 떨어졌어요. 콜라병이. 콜라병을 가지고 밀가루 반죽도 하고 뭣도 하고 너무 편리하다가 어느 콜라병으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상대방 머리를 때려봤어요.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을 대표인 부시맨이 이 콜라병을 하늘을 향해서 집어 던졌어요. 포로 가져가라. 팍 던지니까 하늘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왜? 던진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콜라병을 원주인에게 찾아줘야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고 머나먼 여행을 부시맨이 콜라병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
콜라병에 용도는 다 했죠. 안에든 콜라를 다 빼먹었으니. 용도를 다 한 걸 가지고 이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재료 같은 것입니다. 원재료 같은 거여서 원재료만 나열한다고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해석돼야 되고 설명돼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성경 번역본마다 번역 안에는 해석이 반드시 담길 수밖에 없다. 어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투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욥기가 있다 하면 욥기는 본래 시가서입니다. 욥기가 시가서란 말은 욥기가 시로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편을 보면 이거 시입니까 산문입니까? 산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성경 히브리어 원전이 시가서인데 이것을 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반 산문으로. 그런 게 좀 다르죠. 욥기, 시편은 당연히 우리 시편도 대부분이 산문하고 시가 섞여 버렸어요 이게. 순수한 시로 간 게 아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편이 시가서입니다. 그러니 이미 번역할 때 문학 장르에 따라 번역해야 되는데 문학 장르를 살리질 않아 버렸어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시의 눈을 덜 떴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는 시고 문학은 문학이고 산문은 산문이고 수필은 수필이고 소설은 소설인 거예요.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이야기체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해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는 작업도 성경 번역도 그 안에 필연적으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해석이 번역상의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성경이 또 내용은 맞을 수 있으나 전달의 방법이 잘못되고 어투가 잘못되면서 어그러져 버리고 아니면 잘못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성경 본문이 놓이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깜빡 생각하면 오해가 돼버려요. 그렇게 성경이 틀리게 번역된 건 아니나 함정이 많아버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함정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읽다가 함정에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인 이해만 좀 하려고 해도 성경을 맷독을 했느냐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성경을 맷독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일독을 다 못하고 천국에 갇혔다니까요. 그래도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경을 맷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읽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내가 14절부터 짧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애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뭘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돌이키고 깨달을 마음이 없고 거꾸로 돌이킬 마음이 있고 깨달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고 바르게 설명되고 가르쳐질 때에 깨달아지고 돌이켜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아요. 주님께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기 싫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면 수업을 안 듣습니다. 귀로 안 들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공부를 멍 하고 있어요. 수업아 끝나라. 그리고 눈이 듣다 감았다. 끝나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은 감고 귀는 닫아버린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 사람들은 듣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려는 사람이 바르게 전해지고 알려지면 그러면 마음으로 깨달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침받지 않으려고 그렇고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인생이다. 태어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말씀을 듣고 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거의 깨닫게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깨달은 말씀을 성경 읽는 걸 통해서 그 깨닫는 게 깊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깨달은 것을 더 강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깨닫지 못한 걸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깨달아지기는 어려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쉬운,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300번 하면 아니면 1000번 정도 하면 주기도문이 이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니. 그런 것보다는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을 낭송하고 읽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에 관련한 좋은 설교를 몇 편 듣는 것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깊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기도문을 내가 100번, 200번, 500번을 낭송하고 읽었더니 주님에 대한 기도가 너무 잘 깨달아지고 알아졌어. 그러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가 마칠 때나 되면 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 아니면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또는 맹신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열하고 하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깨닫긴 했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는 이야기는 수박 그날기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가볍게 깨달았어요. 기쁨이 되고 은혜는 됐어요. 그러나 약팍하겠다. 돌밭이니까 약프룩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 것하고 약히 깨닫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히 깨닫는 것은 아직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어느 환경에 가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지금 앞에 이 길가 땅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그러고 돌밭은 깨닫긴 한 거예요. 말씀 기쁨으로 받았는데 깨닫긴 했는데 깨달음의 수준이 낮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와 알겠다 그래요. 이제 풀어봐. 아까는 알아먹었는데 안 풀리네요 선생님. 그래요. 왜냐하면 알아먹었는데 덜 알아먹었거든요. 덜 알아먹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먹었으면 풀어봐. 그러면은 제대로 풀어버려요. 제대로 못 알아먹은 아이는 알았어요 그러는데 막상 풀려 그러니까 아까는 알았는데 안 풀리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돌짝밭에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알았다 그랬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왜? 말씀과 관련해서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빠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 23절에 보면 넘어져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거든.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설교될 때에 얼마나 이제 순전하고 그다음 깨끗하게 말씀이 전해졌는가가 첫째는 관건이 됩니다.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잘 깨닫게 되지 않아요. 직접적인 어떤 설교하고 이 오디오로 말로 된 설교하고 책하고의 차이는 책은 성령 역사가 말로 성령 역사를 담는 것보다 책은 굉장히 적게 남깁니다. 아무리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책을 써도요
성령 역사가 최 10분의 1, 100분의 1도 담기질 않습니다. 은사로, 성령의 은사, 저술의 은사로 책을 써도 성령 역사는 별로 담기질 않아요. 담기질 않아서 과거에 정말 최고의 설교의 사람이면서 책을 많이 썼던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 100여 권 정도를 교회에서 구입해 놨어요. 근데 우리 여수에는 놔둘 데가 없어요. 아마 이번 집회 때 서울 식구들 보라고 여기다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한 50만 원 주고 구입해 놨는데요.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다음에 집회 때 되면 차에 싣고 오든지 가능하면 해가지고 여러분이 와서 빌려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번에 그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그 몇 프로 이상까지 15%인가 이상까지는 책을 할인 안 해주는 그 행사 끝나기 전에 그걸 구입해놨어요. 한 50% 싸게. 근데 그 최고의 설교가가 당시에도 책을 많이 썼어요. 설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물었어요. 왜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놀랍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냥 은혜가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 책은 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천군과 번개를 책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럼 못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을 쓰게 하시고 그 설교가 책으로 다시 기록돼도 그런 성령 역사는 담기질 않아요.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과거에 최고의 말씀의 사람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 근데 책으로 써는 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책의 내용이 어려워요. 말씀을 깊이 있게 적었다고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을 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정말 신앙과 정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이 좀 많은, 그렇게 대단히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분 책보다도 그분을 연구한 박사님의 책들을 봐요. 박사님 책들이 그분을 연구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연구해가지고 소화를 해가지고 좀 써놓은 책을 가운데 징검다리로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찰스 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최초의 부흥사 같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책 같은 경우도 은성출판사에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 책을 저는 한 25년 전부터 그분 책을 봤어요. 근데 책이 어려워요. 보면 이게 물론 뭐 깨닫고 오는 말씀도 있지만은 책이 좀 어려워요. 책이 어려워. 근데요, 더 오래된,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 1500년도 사람인데요. 주석이나 책을 보면 책이 정말 쉬워요. 또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담고 있어요. 근데 그 후대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쓴 사람도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은사 정도의 이 레벨 자체, 수준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구나. 그리고 후세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사역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했지만은 책에는 거의 담기지는 못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건 직접 듣는 것이 최고 나아요. 깨끗하게 성령 역사로 전해졌으면 그게 듣는 게 최고 낫고 그 다음에 그나마 성령 역사하심이 좀 담겨져 있는 책들이 있다. 성령님께서 각기 역사적으로 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요즘 어거스틴도 공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것저것을 알지 못하고 공격을 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를 또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큰 믿음 교회 누구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그냥 이제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잘못했다는 쪽으로 가면서 공격하고 참 많이 이것저것 알지 못하는 걸 공격하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세워 오셨던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 보면 지금 후세대의 후기 칼빈주의나 이게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이중예정부터 그러나 칼빈 목사님 그분의 정말 오리지널 주석이나 부분적으로 잘라내가지고 장난치는 거 말고 그냥 정면을 이렇게 보거나 책이나 아니면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나 신명기 강해나 이걸 제대로 전체를 보면
그렇게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참 말씀을 깊이 있게 잘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무슨 신학을 만들어낸 것들은 괴상한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나 그 종교개혁을 정립을 한 부분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적으로 저는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칼빈 목사님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적으로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주해하고 전할 정도의 수준인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양반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준이 안 돼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네 그러는데요. 인생이 54살밖에 안 사셨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도 주석을 3분의 2밖에 못 했어요. 그 다음 주석할 차례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구약이라면. 다니엘 주석했으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 짧게 끝났는데 어떻게 알고 자기들은 54살까지 살면서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이요. 굉장히 깊이 있는 학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라고 막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 부흥과 개혁사 백금사 목사님이나 다 그쪽 줄기 이쪽으로 가져요. 근데 이런 분은 여성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성가대에 서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이제 그 사랑하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 나와서 그런 책을 다 번역하고 자기 영적 스승의 책을 있는 그대로 다 전파한다고 해서 책 많이 내잖아요. 하여튼 무슨 부족한 기독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유형의 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합동 측도 칼빈주의예요. 합동 측에서는 여자 목사님 안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옛날에는 더 고지시겠어요. 그러면 칼빈 목사님한테 딱 가보면 될까? 예를 들어 자기는 칼빈 목사님 원정이다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은 여자 사역을 인정했냐 그 말. 그건 인정하셨어요. 책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여자의 사역을 인정을 했어요. 여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타락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타락해서 남자들이 제구실을 못하게 됐고 하나님의 질서가 타락으로 죄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게요 칼빈 목사님 시대 때는 영국 같은데 아니면 스코틀랜드나 다 이런데 여자들이 대부분 누구였어요? 혹시 아세요? 여왕들 아니었어요. 여왕들. 그러면 종교 개혁자로서 누구부터 칼을 대버려야 돼요? 여성사역 인정하지 않으면 여왕들부터 니 나와, 니 내려와, 니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칼빈 목사님 물론 다 인정하셨어요. 여자가 여왕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런 당위성과 그런 걸 다 적어놨어요. 저희 직접 그런 걸 봤는데 다 지금도 다 나와 있는데 책이. 그러면 합동 측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해요. 그러면 정말로 본인들이 칼빈의 후계자고 칼빈주의를 따른다면 안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워낙에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영국의 여왕이 칼빈 목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배운 당신 제자 존 낙스가 여자 여왕의 나를 정면 부정했다. 존 낙스가 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 그에 대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저는 존 낙스를 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사역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뭘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냐는 이야기가 한 걸음 들어가면 그래요. 지금 고신도 아직 여성 목사 안 하지요? 지금도. 거기도 나는 칼빈주의다 그래요. 거기도. 그러니까요. 칼빈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자기의 가면 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리고 이건 안 맞아. 그거 뱉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칼빈주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자들 보고 저도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주의자들 칼빈의 칼자도 모르면서 스워드 칼만 빼면 칼인 줄 알아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 정확하게 해석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칼빈 목사님의 강해서들 아니면 주석 전반적인 주석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히브리서 강의할 때 히브리서 강의 마치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부분에 칼빈 목사님이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다. 칼빈 주석을 오직 하면 제가 쭉 그 설교할 때, 새벽에 설교할 때 본문을 읽어줬어요. 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배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배교하지 말아라.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영원한 신발 속에 들지 말아라. 신자가 타락해서 배교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핵심이. 거기에 대한 칼빈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히브리서 주석을 읽어줬다니까요. 설교 시간 1시간 내내. 그 본문들마다 주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정말로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가 맞는 측면이 있고 틀린 측면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왜 틀린 이야기? 맞는 이야기예요. 네?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어떻든지 보호하신다. 그건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를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신뢰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성도의 견인은 맞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건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린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지 극단적인 하나만 골라가지고 자기 논리 속에 들어가는 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칼빈 목사님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너희를 굳건하게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 그대로 어떤 부분에서 경고케 하시리? 히브리서에서 신자가 타락해서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지를 추석을 해놨습니까? 그대로 읽으면 이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칼빈 목사님 이야기 안 했네? 갈라디아서 강해만 좀 읽어도 뻔하게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칼빈주의고 칼빈 목사님 그렇게 주장했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칼빈주의를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황당하게. 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완벽하지 않지. 54살밖에 안 살았는데 뭐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놀라운 탁월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굉장히 방대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 깊이 있는 주의가 가능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말씀이 깊었다 그래도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요 88살인가까지 살았어요. 제자들은 잘 키웠는데요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이게 설교를 너무 잘했고 복음 전도를 너무 잘한 것하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쓸 수도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은 잘하는데 성경 전반적인 이해는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썼던 설교집도 양도 적고 내용도 좀 빈약하고 그래서 나중에 오죽하면 요한 웨슬러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웨슬러 목사님 신학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석 좀 쓰자 우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좋은 웨슬리 주석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분량을 조그만하게. 그러면서 그것도 조현수 목사님이 해석을 다 대부분 못한 말씀들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학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 본문에 해석해야 될까 답을 못 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은 다른 주석 갖다가 참조해가지고 여러 명의 감리교 신학을 가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석을 막 해놨어요. 그러놓고도 좀 아이고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자고 복음을 설교하고 그랬지만 깊이가 얇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도 정돈을 못했어요. 인생 후반기까지도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정돈을 못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씀의 깊이가 얇아요. 부르심 자체가 틀리니까. 저는 루터 그 신부님을 사도적인 사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개혁의 사도였으니까. 그러나 루터 신학은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루터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먼저 종교다운주의나 WC로 먼저 넘어가 버렸어요. 왜? 말씀의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루터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주석을 나중에 또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썼어요. 그런 사람이. 렌스키라는 분이 쓴 렌스키 주석이 루터 신학이란 주석이에요. 그러나 또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루터라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이 맞아요. 그런다고 그분의 성경에서 66권이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탁월하게 종교개혁을 체계화시키고 집대성하고 이런 분이 칼빈 목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후대 사람들, 칼빈 목사님 후계자였던 제네바 신학교의 학장인 베자부터 데오로드 베자부터 시작해서 수준이 낮아요. 낮으니까 그걸 다 소화를 못 시켜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태평양을 만들어놔 그랬어요. 뭐 태평양에서 이제 이것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한강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시스템화하면서 편협하게 만들고 단순화시키고 그러면서 오류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느냐요. 그러니 솔직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19년 비우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 설명을 해옵니까? 팔복이다 그러면은 팔복만 우리가 읽으면 10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맨날 읽으면 팔복을 깨닫게 됩니까? 팔복을 한 1000번 읽으면 깨닫게 됩니까? 아니요. 팔복을 잘 깊이 있게 성령 역사에 따라 설교를 한 사람 것 아니면 설교를 해가지고 책으로 옛날에 적어놨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읽거나 볼 때 그걸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팔복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유명한 그 PD가 계시죠? 김우현 PD라고. 팔복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팔복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받도록 소명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영화가 신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김춘선 그 노목사님, 김춘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영상을 찍고 맨발에 천사 김춘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쓰고 그분에 관련된 책을 쓰고 동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저는 그걸 볼 때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그래도 그나마 잘 해석했다. 해석해서 컨셉을 잘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 중에서 주인공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혼혈인으로서 과거에 탤런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분. 그 다음에 선교사 나갔다가 아내가 강도행위가 죽었다가 그래가지고 아내의 죽음 때문에 선교사를 그만두고 와서 통곡하고 우는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책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러면 팔복에 대해서 그걸 소명을 받고 있다면 팔복을 100번 읽었을까요? 1000번 읽었을까요? 저는 10,000번도 넘게 읽었을 거다. 그렇게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지에서는 애통하는 자에서 이미 해석이 잘못됐어요. 애통하는 자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그분은 다른 길을 잡으셨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온유한 자를 성령 세례받고 주님 만나가지고 거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오래된 친구, 그것도 그 장애를 가진 친구를 아는데 친구는 그냥 오점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큐로 만들고 그 친구와 여행을 또 가고 하면서 그 친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됐다를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를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도 해석이 좀 많이 틀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저는 팔복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복 하나당 가지고 꽤 길게 설교를 해서 팔복을 마태복음 강의할 때 길게 했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산상수훈 정도만 해도 설교를 제가 수십 편을 했을 겁니다. 강의할 때만 강의할 때 빼놓고 일반 설교는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저도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분이 방언에 대한 책도 쓰고 뭐 부흥의 여정 책도 많이 써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베스트셀러들이 된 책들을 압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로 갈 때는 성경 해석이 어그러지고 틀어졌다는 걸 저는 봅니다. 그거 발견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 다음의 것을 그들으니까 쓰기는 어려울 거라 저는 봅니다. 10년에 가난한 자까지 잘 왔는데 그 다음에 좀 틀어졌으니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 그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뭐 등등 해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나중에 핍박을 받는 8번째 복으로 갈 때는 이제 좀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건 너무 명확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막 이런 이야기로 컨셉을 잡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 중간 단계로 갈 때는 그 다음 화평치 않은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면 받는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 번째 복까지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 번째 복에서는 이제 만들지 못한 지가 몇 년이 흘러가고 있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분의 계획과 뭐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니까 아니면 부족하게 해석되니까 때로는 틀리게 해석되니까 방향은 얼마든지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많이 읽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변증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팔복이란 건 너무 쉽고 간단한 자주 보는 말씀을 암송도 하지요. 우리 복음성가로 만들어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 가지고 찬양도 몇 곡이 있죠. 몇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고 불러도 내용을 이해하고 알기까지는 어렵다 그 말. 또 그런 부분을 다른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본다 그래도 그건 제대로 깊이 있게 해석이 되거나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본문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고 전해지고 깨달아져야 되냐.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이루어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필사한다, 성경을 맺독을 했느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었느냐가, 내가 이사야서를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깨달았느냐가 하나님께서 너 읽었다 그러는 것이. 그러지 읽었는데 뭐에 쓰는 물건이고 별로 와닿는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갔다면.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비한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이상한 분들이 계시를 많이 받아요. 계시 중에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서신보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바울 서신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고 깊으니까 바울 서신 많이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인 사복음서 많이 봐라. 이런 음성을 듣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그럽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책도 나왔습니다. 예수교 바울교 그런 책. 예수의 말씀이 사복음서 중요하시면 예수교고 사도 바울의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신학을 만들면 바울교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최고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량이 사복음서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주님의 달리시며 그 전에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또 가상칠언을 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을 본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이냐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요한 사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른 서신서 같은 데 증거가 돼 있는 걸 보고서야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나와 있어도 깊이 있게는 나와 있긴 하지만 아주 조금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전반적으로 아야어여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은 바울 서신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음서를 볼 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구나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칼로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들은 저 차원이고 낮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제. 어떤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 나는 서운하다.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중요시 여기고 내 이야기는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난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 예수님이 그랬대요. 아니 이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다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고 우리 주님 아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럴 뿐이에요. 당연하게 주님이 직접 이야기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빨간색으로 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루터 같은 이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걸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로마서 가지고 얼마나 많이 로마서에 가지고 주석이나 강해나 말할 수 없이 책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쓰레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의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냥 수구 보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믿는다. 성경의 성취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이거 다 성경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거짓말에다 집어넣은 것도 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짬뽕돼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자유롭게 알아서 해석하고 골라먹어.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보수와 자유의 중간이 뭐냐면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도 사실 자유주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쪽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 성사 칼바르트입니다. 그러면 칼바르트가 그런 입장에서 신정통주의라는 그런 것을 기장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책 그냥 아주 기초서적으로 봅니다. 신정통주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이다를 넘어서서 짬뽕되어 있다. 섞여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는 너희들 멋대로 해버려라. 진리는 상대적이다. 너희들이 믿으면 진리고 안 믿으면 진리가 아니야. 이런 입장.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정통계 칼바르트 이 사람이 독일에 자유주의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은 받았어요. 그러나 신정통계를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내용이 어찌 됐는데요? 그것이 어찌 됐는지 잘 보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똑같이 로마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석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엄청나게 섞여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독일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가 5분 10분 설교 5분 10분. 독일에서 박사를 따면 5분 10분. 거기는 이제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 왜냐하면 예배라는 형식화가 되어지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왜 말씀이 중심으로 하나님 만드시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래요. 그러니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의 중심을 찬양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배 중심은 설교인데 잘못 가는 사람은 찬양으로 가져가고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 같은 그것을 매일로 가져가서 그래서 미사 걔네들이 천주교는 미사를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것이 걔네들의 미사는 성찬이에요. 지그들이 만들어낸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그런 성찬인데 변주된 그걸 갖다가 미사는 그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됐다는 것에 절하고 경배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를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버린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절대적 진리성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상대적이다. 너가 진리라고 믿으면 진리고 아니라고 믿으면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건 죄다 이런 게 없어. 네? 하나님 말씀이 죄와 죄 아닌 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죄라는 것의 신학적 개념과 모호해져 버렸어. 죄?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데. 그러니 꼭 미국에서 가장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인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묻잖아요. 당신은 왜 죄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냐?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뭐라 그럽니까? 죄? 나는 그런 신학적인 게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것, 하나님의 긍정이 하나님이라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응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난 그것에 부르심 받아서 그것 전하는 거지. 죄 그 신학적인 거 몰라요. 그런 건 몰라요. 아니 성경이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몰라요라니요. 그게 신학이라니요. 웃기는 짬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교인들은 사람들이 제고 좋아해서 제고 많이 몰려드는 거죠. 조엘 오스틴의 그 무슨 교회인가 그래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설교가 가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지니까 5분 10분.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압니까? 재미난 게요. 우리나라 신학교도요. 최고의 신학 박사를 어디에서 따온 걸로 치는 줄 압니까? 독일에서 따온 걸 칩니다. 독일 박사를 최고의 박사로 쳐줍니다. 신학교에서요. 독일 박사를. 독일 박사는 공부를 많이 한다 그거예요. 독일 박사.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린 거기 바탕에서 독일 박사가 신학 박사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박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제 신학대학원 단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 박사 딸려는 거 독일 박사. 영국 박사는 값이 없고 미국 박사는 좀 너무 많고 독일 박사, 파란 박사 뭐 이런 박사 최고로 쳐줍니다. 좀 중간 깔다리가 남아공에서 따온 박사.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박사를 따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는 X살이고 진짜는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 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죠. 어쨌든 뭐 교수 되는 것이 다 명예를 얻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났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독일에서 박사를 땄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을 보니까 5분 설교하니까 너무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정말로 내 박사로서 금방 교회를 부흥시켜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5분 설교를 했어요. 다 오십시오 5분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안 되네? 왜 여기는 안 통해?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한국 교인들이 좀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말씀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X사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설교를 공격합니다. 설교를 의미 없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고 말씀이 역사할 때만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설명될 때만이 사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다가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치고 보면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깨우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우치면 복음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설교 듣기 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였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30분만 들었어요. 앉아서 그 사람이 그랬는데 30분이 흐르면서 심령이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왜? 복음이 잘 효과 있게 잘 전해지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는 것을 잊어져가고 어떤 수단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수단들을 강구하려고 해요. 뭐 그게 꼭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기 선교사님 복음학교에 가면은 거기서는 그걸 주로 많이 합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적게 합니다. 낱낱이 적게 해서 그것을 책자로 냅니다. 목사님도 와서 자기의 죄를 다 써야 되고 성도님도 집사님도 다 써야 됩니다. 낱낱이 해서 그걸 그대로 고백하고 읽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해도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됐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 안 되고 다시 복음학교를 계속 들어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답니다. 계속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다 써가지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작정합니다, 이런 일을 했다 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 설교될 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뭐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진도를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술이 취했다는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 설교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러면 36절까지 이어집니다. 2장 36절까지.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까지가 설교가 이어집니다. 설교도 축약시켜 놓은 거죠. 핵심 엑기스만 축약시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가 전해지니까 듣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랬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37절에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또 다시 설교합니다. 이제 또 설교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과거에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님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임하신다. 이것이 신학시대, 이것이 주 예수님을 통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여러 말은 여기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그죠? 여러 말로 이것도 뭡니까? 설교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다음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요? 받는 사람들. 받으니까 말씀이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3장에도 가면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게 3장 11절입니다. 12절에 다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려면, 설교를 통해 알려면 사도행전에 설교한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하면 복음의 핵심 엑기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설교의 핵심과 엑기스가 사도행전의 장마다 설교거든요. 다 볼 수가 있어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6절까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결과로 그래도 4장 4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럼 여자가 더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만 단위가 넘은 거지. 애들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 5,000명, 남자만 5,000명 주님께 돌아옵니다. 뭘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을 때요? 설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강론되고 설명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만하다 그러면은 교만을 막 회개합니다를 많이 하기보다 교만에 대해서 말씀이 잘 전해진 설교를 다시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이 다루어지고 처리가 됩니다. 근심이 많다 그러면 근심 안 해야지 결심하지 마시고 근심에 관련돼서 말씀이 잘 설명되고 전해진 것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그러한 설교를 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된 설교를 읽거나 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을 다루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근심이 잘 풀어지고 설명된 걸 듣고 아멘하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깨우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근심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에 또 설교합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나 기타 등등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4장 7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12절까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WCC가 부정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이 복음의 핵심과 있게 쓰는 사도행전의 설교 다 나왔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 그것에 WCC의 통합이나 여러 교단들이 동참하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회까지 동참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고 다시 교회가 모여서 박해받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앞에 나와 있고 31절에 나감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이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을 가져옵니다. 성령 충만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되면 공격도 있고 반항도 있고 거스림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하여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5장 27절에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누구를 공회 앞에 세웁니까? 사도들을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것이 5장 18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가지고 가니까 5장 20절에 보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누가요? 천사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서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5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또 다시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들 앞에서 끌어다가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5장 27절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또 해?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또 설교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셔?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도 증인이다. 이까지가 짧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열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할세. 그래가지고 쭉 나오면서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냐.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서 그냥 마음껏 가르쳐버릴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 공에 잡혀가가지고 변론한 다음에 시비를 안 걸어요. 이제 가말리엘이 한번 변론해줬어요. 그 다음 내용이. 그 다음에는 이제 날마다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날마다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때까지는 다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공적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복음 전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의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까지도 가는 깊이 있는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전하는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제자, 12사도 말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사람 같은 사람, 역사적으로는 칼빈 목사님 같은 이가 그런 반열에 서 있는 정말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칼빈 목사님의 어떤 그런 분의 어떤 말씀 해석 이해로 은혜 받으려면 그분의 원전들을 봐야 돼요. 원전이라는 게 뻔한 거죠. 주석 그냥 전체 그 주석들. 그다음 기독교 강요, 그다음에 그분의 강의 설교집들, 직접 하는 강의 설교집들이 과거의 필사자들을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강의 설교를 이걸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사자를 성도님들이 돈 주고 샀어요. 이 속기사들을. 그래가지고 속기로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설교를 기록해놨어요. 그게 강의에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번역이 잘 안 됐다가 그 부분에 사명을 받은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번역을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다 안 됐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거죠. 이 칼빈주의를 믿는다 그래놓고 칼빈에 대해서 논하는 글들, 학자적인 글들을 많이 보지 원래 설교나 원래 것은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 설교 주석 가운데서 제가 정말 값어치게 여기는 주석이 매추엘리 주석입니다. 매추엘리 주석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추엘리 주석은 그것이 주석 이전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매추엘리 주석을 좀 몇 장 읽으면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추엘리 주석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읽어야 될 주석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얄푸락한 신앙서적 몇천 권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한 줄 주석 가지고 평생 읽고 은혜 받고 살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믿음 성장과 영적 성숙에 낫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같은 이들도 정말 무릎 꿇고 매추엘리 주석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연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집사님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6장 뒤에 나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면서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나와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53절까지 됩니다. 53절.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 속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 53절까지.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7장 54절에 순교를 당합니다. 네,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가지고 뭘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증생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지고 말씀의 변화의 원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일꾼들을 말씀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여기서는 지금 주의 종이나 평신도를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걸 알죠?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은 그건 지식이지 생명이 없어.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듣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져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가 덜 됐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더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지 가슴을 치고 막 금식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작정기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작정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는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기가 쉬워. 기도가 쉬워지고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성령 충만 받으니 바로 변화, 성령 충만이 기도를 대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안 했겠네요. 그지요? 성령 충만과 기도는 별개의 것입니다. 밀접한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기도는 기도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8장 5절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게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후반에 빌립 집사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서 저까지 가봐 쭉 가봐.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아니 놔두고 가봐. 그쪽으로 가봐. 시키는 일이 있어.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가보니 27절 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에 밀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달리기 잘했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대답하여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설교는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똑같이 이사야 성경 본문이 있으면 이게 뭔 뜻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뭔 뜻이다. 그러니 설교가 가르침의 형태든지 전하는 형태든지 복음의 형태든지 간에 핵심은 설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다 소위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강단에 서든지 서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주의 종의 한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선택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설명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지. 뭘 통해서요? 가르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사울 청년이 주님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9장 19절입니다. 다메섹의 전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빛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통하여서 9장 29절에 보면 28절 2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에서 뭐 했냐 그러면 다메섹에 도망가가 예루살렘 가서요 뭐 했냐 그러면 29절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해다가 도망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나 죽일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고 이제 또 딴 데 다소로 갑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의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10장 34절부터죠. 그래가지고 입을 열어 가로되 10장 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마음을 열었지요. 주님을 믿게 됐지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깨달으니까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 그 전에 그래서 천사가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라.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말씀이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읽어주는 것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그걸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다시 이 사건을 가지고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임하셨다. 그런 것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설교지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러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가 내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변론이자 변증이자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럼 12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이런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증대했다는 걸 흥황했다는 옛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growth, 성장, growth가 흥황입니다. 영어로 하면. 성장했고 증대했고 발전했고 그 다음에 더해갖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는 것이 이 헤롯 왕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때만이 사람의 변화는 나타나지, 단지 그냥 쫙 산속에 들어가서 밤낮 기도만 하면서 주여 주님만 재림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말씀 없이는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있는 것은 착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뭐 계시, 환상, 뭘 갖고 무슨 음성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건 변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변화는 말씀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13장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박수, 무당 엘루마인데 여기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에 대해서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너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절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회당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설교를 쭉 합니다. 설교를 해가지고 41절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설교 끝냅니다. 요약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그러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14장에는 이고니온 전도를 하고 8절부터는 루스디아 전도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옷을 찢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준행하고 믿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이 15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이것도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0절 11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 8절부터 읽어볼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뭘 통해서 깨끗이 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납니다. 믿음을 통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막 절제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제 9절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되었던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도 나아가서 설교죠. 교회를 정돈하고 정리합니다. 설교와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하고 감독 야고보가 하고 야고보도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지 서신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이제 15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갈라지고 16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택해가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강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6절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도성의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거기 기도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14절에 누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까? 이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다 15절에 믿겨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여종을 쫓아내주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간수장이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간수장에게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말씀을 전하니까 그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너가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이 믿으니까 가족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간수장이 집에 가가지고 간수장 가족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다 받으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어 그렇게 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그러면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계속하여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하고 아덴이나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아덴에 가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1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설교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까지가 설교죠. 그렇죠? 31절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시 좀 해달라 다시 듣겠다 그러면서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계속 말씀을 전하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나 밝히 증거하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가지고 변론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 12명이
세례받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은 계속 전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방을 하니까 회당에서 전할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며 2년 동안을 말씀을 증거합니다. 2년 동안. 그러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야기 나오고, 에베소의 소동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20장 3차 인도행 마치고 고별 설교가 20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려도 충분히 28장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시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설교가 핵심입니다. 설교가. 성령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뭐 했더라? 말씀을 전했더라. 설교를 했더라.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만 탁탁 보면 복음이 이거구나. 복음의 엑기스가 이거구나. 이거 듣고 구원받았구나. 이 말씀 듣고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탁 잡죠. 잡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서는 이제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구나. 이제 핵심을 어디서 배웠어요?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사도행전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 사람의 변화는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고 해석되고 설교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그러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아니면 막 회개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변화되고, 죄 끊어야지 작심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변화를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이고, 변화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말씀입니다. 금식을 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변화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잘 강론되고 설명되고, 우리가 잘 말씀을 신앙 서적을 통해 설교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한 설교될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다가오고,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순전한 말씀을 자꾸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말, 깨달아지고 단지 그냥 조금 얄팍한 게 아니라 깊이 깨달아지면 시간이 흘러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고 해석되고 풀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이해, 잘못된 목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은 치워내고 버려내고, 무슨 신비적인 어떤 음성이나 어떤 계시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려버리는 이상한 계시들, 그런 계시들은 버려버리고 치워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환상과 꿈이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며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근본이지, 무슨 죽었다가 살았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하는 걸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가 1000번을 갔다 그런 걸로 변화 안 됩니다. 주님을 몇 번 만났더니 헛소리 하는 것이 헛소리, 그걸로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만나를 40년을 먹었더니 변화됐다? 만나 40년 먹어도 변화 안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나 본질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때로는 영적 독서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